지난주에 제가 이제 간사님들하고 영화 밀정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영화가 처음부터 이렇게 약간 재밌는 요소가 많진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좀 긴장되는 분위기로 계속 흘러가는 영화더라고요. 재밌게 봤는데 영화 몰입을 좀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주인공 공유인데 독립운동하는 사람 치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계속 수트를 입고 나오는데 수트도 너무 멋있어. 그래서 저 얼굴로 독립운동했으면 바로 잡혔을 것 같은 그런 되게 현실성이 없고, 그래서 너무 멋있어서 약간 진짜 약간 방해가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영화 이렇게 보면서 중간중간 약간 이렇게 울컥울컥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일 눈물이 많이 나는 게 공유가 고문당하는 장면에서 눈물이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 계속 할수록 자매님들 표정은 점점 밝아지는데 형제님들은 지금 뭔 소리 하나 약간 이런 얼굴을 계속 하시는데 어쨌든 네, 그랬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저는 하정우 팬입니다. 네. 그 영화를 보면 그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자금을 이렇게 만들려고 애쓰고 그 과정에서 뭐 친구들한테 배신도 당하고 그리고 뭐 일본 경찰에 생포가 돼가지고 고문을 되게 심한 모진 고문들을 당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해요. 그 과정에서 참 많은 어려움과 이제 아픔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은 이제 투쟁을 하는데 뭐 인력거를 끌고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독립운동가들이 등장을 해요, 영화에서.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끝까지 싸우는데 그 영화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그 대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 밀정, 스파이 역을 하는 그 배우가 그 의열단이라고 하는 그 무력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이렇게 했던 그 단이 있는데 거기 단장한테 조선이 독립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독립운동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다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동지는 어느 역사의 이름을 올리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 말은 물론이고 내 말도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마땅히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은 한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영화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간사님들하고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독립운동을 했을까?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간사님은 아니다. 자기는 벌써 해외로 도망을 갔을 거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한다고 해도 이렇게 막 손톱 뽑히는 그런 고민 당하는 순간에 막 다 불고 막 이랬을 것 같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끝에 이 열방을 불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완성시키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렇게 회복시키는 자로 부르신 그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느헤미야서 2장을 통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회복시키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혹시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시나요? 네, 에스더서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에스더가는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명령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은 자기의 아내 바스티를 폐위하고 새로운 아내를 얻는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에스더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의 양어머니가 에스더였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따로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뭐 그리 친절한 왕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유약한 모습도 있었고 좀 감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좀 권위적인 부분도 있었고 좀 이렇게 경솔해서 뭐 실수도 여러 가지 했었고 좀 오점을 많이 남긴 기록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유한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였던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 민족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 양 어머니의 에스더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민족에 대해서 좋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과 직결된 음료를 담당하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느헤미야 유다 사람을 이렇게 중용한 것도 보면은 이 왕이 이렇게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니까 평소와 다르게 얼굴 안색이 너무 좋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그를 세심하게 좀 살피고 그리고 이제 근심한 이유까지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 지금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굉장히 느헤미야를 아끼고 친절하고 아주 정감 있는 모습이죠. 근데 사실 어떤 신하도 왕 앞에서 이런 안 좋은 얼굴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특히 이제 바사 제국에는 왕 앞에서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죄였대요. 그래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죄였는데 그런 어두운 얼굴을 이렇게 하고서는 있는 느헤미야를 이제 왕이 보고 지금 나한테 불만 있어? 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무슨 걱정 있냐, 괜찮냐 이런 굉장히 친절한 이런 말이 나오고 굉장히 부드러운 분위기로 이 상황이 이끌어져 갑니다.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왕에게 느헤미야가 이제 자신의 조상들이 묻힌 그 성읍이 다 불탔고 막 성문이 다 무너졌고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마음을 어떻게 가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왕이 그러냐 이렇게 하고 말아도 되는데 뭘 원하냐고 왕이 물어봐요. 뭘 원하냐고.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잠깐 기도하고 이제 왕에게 바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얘기들이 예루살렘에 얼마 동안 갈 건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조서가 필요한지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데 필요한 나무들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까지 전체적인 얘기로 이어져서 그거를 왕이 그 청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청을 들어주고 거기다가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갈 때 장교들하고 기병대까지 같이 보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느헤미야의 어떤 권위와 명예까지도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 이제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했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게 한 4개월 정도 되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4개월에 걸친 어떤 기도 후에 이제 모든 일이 순식간에 막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는 일이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음료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없을 때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왕이 물어봐요. 언제 갔다 언제 올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느헤미야가 이제 자리를 떠나는 것을 굉장히 왕이 좀 걱정하고 좀 이렇게 내키지 않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서포트 해주면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을 순적하게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많이 사랑하고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근데 그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느헤미야는 조금 다르게 고백을 해요. 비록 왕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손으로 자기를 도우셨기 때문에 왕이 이 모든 것을 허락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성벽 이제 재건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힘을 주고 우리가 하자, 재건을 하자 격려를 할 때도 거기 있는 방백들과 유다 사람들과 제사장들, 귀족들, 그리고 이렇게 일을 직접 하는 모든 사람한테도 우리가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는 그 간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격려해서 이 선한 일을 이렇게 일으켜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일하심이었던 것입니다.
별로 그리 따뜻하지 않고 이렇게 정감 있지 않은 왕으로 알려진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약간 예외적인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리고 유다 민족을 향한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을 아버지로 둔 것, 그리고 에스더 왕비를 양어머니로 둔 이 모든 것이 시대와 어떤 역사를 넘나들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이 성벽을 재건하려면 재건할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때 당시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 만한 더 재정적인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자기네들 생활도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있었고 굉장히 황폐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뭐 성벽을 재건한다 이런 거 감히 꿈도 못 꾸고, 이렇게 생각은 하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물질적인 재정적인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도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한 손으로 아닥사스다 왕을 마음에 움직이셔서 이제 그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십니다. 재건하고 회복해 하는, 다시 일으키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부어집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유다 민족에게 호의적인 아버지를 두고 어머니를 두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정말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느헤미야를 자기의 술 맡은 가난점을 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민족과 나라와 시대를 회복시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보이는 것이 없고 방법을 모르겠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서 이 세대를 회복시키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도와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회복시키는 자의 삶에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근심하면서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0절을 같이 볼까요? 10절에 보면은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 암몬 사람 도비아 있잖아요. 도비아라는 그 사람의 이름이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뜻이래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려고 왔을 때 굉장히 근심하고 정말 이 성벽 건축을 진짜 이제 하자라고 했을 때 19절에 보면은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렇게 비웃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 땅에 있는 왕을 배반하고 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냐 이러면서 굉장히 비웃으면서 이들을 자극하죠. 도비아의 이름도 하나님은 뭐 선하시다는 뜻이고 결혼도 유다 여자랑 했대요. 근데도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근심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걱정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선교사적 인생학교를 한 지가 4주가 이제 지났는데 시작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동원을 하고 이제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뭐 만나기도 하고 기도도 정말 많이 하시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굉장히 많은 기도와 홍보와 이렇게 만남을 가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간사님의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간사님한테 좀 양해를 제가 미리 구했는데요. 그 간사님이 선교사적 인생학교를 이제 같이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어떻게 선교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같이 이제 강의를 듣고 우리 같이 동참하자 하는 그런 동원을 하려고 지인분을 만나러 갔었어요. 근데 그 지인분이 뭐 늘 그 간사님이 선교한다고 할 때 항상 이렇게 너무 호의적으로 이렇게 막 응원해주시고 섬겨주시고 뭐 재정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기도해주시고 항상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해주셨던 분이래요. 그런 지인을 만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지인분이 이 간사님의 인생을 너무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걱정을 했대요. 그래서
너 그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해? 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진짜 심히 걱정된다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지인한테만 걱정이 아니고 그 지인을 비롯한 되게 많은 사람한테 이 간사님이 엄청난 근심거리고 걱정거리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간사님이 좀 충격을 받았죠. 굉장히 호의적으로 항상 이렇게 지지해주고 성교회라고 하면은 항상 나서서 나를 응원해줬던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엄청 걱정하고 막 너 진짜 행복해? 막 이렇게 물어보고 막 근심하는 거예요. 이 간사님의 인생을 대신 걱정해주고. 그래서 이제 간사님이 돌아오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좀 좋은 모습을 못 보였나? 이렇게 막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이거 내가 잘 못 보여줬나? 이런 생각들이 막 들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어떤 모습만 보여서 이 사람들이 성교하는데 내가 방해가 됐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하지만 뭐 잠깐 마음 어려졌지만 다시 이 길이 뭐 기쁜 길이고 맞는 길이고 확신을 가지시면서 지금도 뭐 신실하게 주님의 음성 따르면서 잘 살고 계세요. 근데 그 지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같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늘 그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뭐 가족 중에도 있고 친구 중에도 있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진 어떤 가치관과 기준으로 네 인생은 지금 행복한 것 같지 않은데 네 인생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방해죠, 방해. 왜냐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쉽지 않게 하니까 방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주일에만 교회를 가는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이해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는 일이 저에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부지기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과 막 얼굴과 눈빛과 표정에 막 모든 근심을 담아가지고 막 진짜 내가 네 인생 걱정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는 애초부터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렇게 하라고 확신을 주신 일을 하면서도 이런 어려움이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 뜻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하지. 하나님 뜻 아닌가? 아니면 내가 음성 잘못 들었나? 뭐 그런 생각 들고 할 수 있나? 이게 될까? 막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그렇지만 그렇게 방해하고 우리를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회복하고 재건하는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 우리를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걱정 인형 아시죠? 걱정 인형.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베개 밑에 놓고 자면 걱정을 다 대신 해줘서 걱정이 없어진다는 걱정 인형이 있어요. 제가 그 간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이 우리 때문에 걱정 인형 수십 개씩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들에게 막 걱정 인형을 수십 개 사게 만드는 그런 삶이라도 그냥 받아들입시다. 근데 이거를 받아들일 때 이렇게 막 뭐 내가 누구한테 이해를 바라냐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받아들이자는 얘기도 아니고 뭐 내가 주님이 하는데 니네가 지금 니네 기준으로 나를 그렇게 판단해? 주님이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이렇게 막 복수하는 어떤 마음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방해물과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그 여유를 가지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방에 집중하지 말고 에너지를 감정에 쏟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눈을 고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로 회복시키는 자의 삶에는 기업과 권리와 기억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마지막 절을 함께 볼까요? 20절을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성읍을 다시 만들려고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느헤미야와 그의 동역자들한테 산발랏하고 도비야하고 게셈이 와가지고 업신여기고 막 비아냥대니까 그거에 응수하는 대답을 이제 느헤미야가 한 거죠.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너한테는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그럼 이 말을 다시 하면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것에 동참하는 사람에게는 기업도 있고 권리도 있고 기업되는 바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석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단어가 평탄하다, 분할하다, 배분되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넓은 땅에 선을 그어서 그 몫에 따라 나눠준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권리라는 말은 올바르다, 진실을 말하다, 정당함이 입증되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것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나타내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실 어떤 몫을 배분받고 어떤 권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힘은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남자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시간과 뭐 열심과 뭐 재정과 모든 것을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을 때 그 회사에서 그의 공로를 알아줘서 이제 계속 승진을 시켜주고 점점점 그의 능력을 알아줘서 점점 높은 자리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높은 자리에 가서 만약에 그 회사의 회장이 됐다 라고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하지만 만약 그렇게 상상을 해본다면 그 사람한테는 뭐 자기의 땀과 눈물과 시간을 투자한 그 회사가 자기 기업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강한 권리를 또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과 권리는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과 권리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어떤 선물,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열왕기상에서도 봤지만 그 아합 왕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달라고 했을 때 나봇이 죽으면서까지도 그거를 내놓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라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낸 것이죠. 그래서 기업이 자신의 힘으로 막 일구어내고 열심으로 일구어놓은 것을 자기가 차지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은혜로 주시는 거,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도 이런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권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이렇게 성장시켜 놓은 만큼 그거에 비례해서 내 권리가 있고 없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권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리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기업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권리를 내세울 수 없듯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면 그 권리를, 하나님의 권리를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시대를 회복하고 재건하고 다시 일으키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업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회복시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우리 기업이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내 기업 되신다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의 기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도 생기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런 자들에게는 기업되는 바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장에 가면은 진짜 성벽 재건을 실제로 한 사람들의 이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름이 나와요. 어떤 부분을 누가 뭐 재건했고 어떤 사람이 뭘 했고 이런 것들이 3장에는 이름만 나와요. 이름만, 족보처럼 이름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까지만 재건한 사람들이지만 완전 무명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제 읽혀지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 뭐 무슨 일을 하는 누구, 이런 식으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실제로 성벽을 재건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까지도 기록이 될 정도로 하나님한테 기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회복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기억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읽혀지는 걸 보면서 저는 참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시대를 회복시키고 재건하는, 다시 일으킨 하나님의 부르심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 있고 권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기억의 마음에 기억이 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내 것이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억에 기억이 되는 바가 있다면은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 그때 아까 말씀드린 밀정이라는 영화 속에 그 독립운동가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어떤 역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올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요, 그 굉장히 좁은, 한 사람이 누우면 꽉 찰만한 굉장히 좁은 감옥에 그 창문으로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데 공유가 이제 그 한 줄기 빛을 의지해서 이렇게 누워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공유가 이렇게 웃고 있어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감옥의 이제 간부에게 계속해서 밖에 지금 독립투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어떤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 영화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방을 회복시키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 열방이 회복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것이고 그것을 직접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회복시키고 재건하는 이 부르심에는 항상 방해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항상 함께할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기업과 권리와 그분께 기업되는 영광과 기쁨이 더 클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